1967년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세계 언론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모두 다 예측을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봐서나 또 인구 숫자로 봐서, 경제력을 봐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기야 인구 숫자를 꼽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200만 명 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랍 인구는 2억 가까이 되었죠. 숫자만 보더라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또 경제력에 있어서 석유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아랍 연합국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비교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 초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극비리에 그 정체를 밝히고자 수소문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최신 병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은 의외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신 병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믿고 용감히 싸웠으며 결국 6일 만에 그 거대한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선지자를 신뢰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스라엘의 요새를 아주 견고하게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5명의 장수 휘하에 116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됩니다. 각 성에 율법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각 성에 재판장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송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사밧 왕의 인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나라는 견고하게 섰던 것입니다. 이때 그 유다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의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구성하여 유다 나라를 쳐내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을 내리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영양 보충을 하고 또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주변에 어디 없는가 주변을 먼저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전쟁을 위하여 대비한 기도가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 왕이 바쳤던 그 번제물을 불사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기도를 열납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그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관, 내 욕심, 내 생각 이것 붙들고 기도해봐야 사실 응답받기를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를 침공으로 온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음날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울 것도 없이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세우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연합군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왕과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음날 일찍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들어와 그 들로 내려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와 싸워야 할 유다는 군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들로 행진을 해나갑니다. 그 뒤를 따라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그 들로 행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전장터에 나가는 군대가 잘 무장된 병사들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터이니 유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였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였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들과 들로 그들은 들과 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건 믿음이라 봐야 되겠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야 합니다.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송을 부를 때에 연합군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자중진환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야만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를 침공하러 온 그 연합군들 사이에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공격한다는 명분하에 내부적인 갈등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세일 군대가 복병으로 숨어있다는 사실을 암몬과 모압이 미리 알고는
세일을 공격합니다. 세일 군대를 진멸한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대적하여 싸움으로 연합군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찬양대의 찬양은 연합군의 자중질환을 알리는 신호 나팔과 같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연합군인들이 남긴 군수품들을 거두어 들이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군수품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전해지자 감히 유다를 침범해 오는 자들이 없어 여호사밧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태평성대가 이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살아계셔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항상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선지자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선물을 오늘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교회 교역자들, 또 각 목장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목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는 설교는 스포큰 워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없습니다. 목회 사역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성도들과의 이 신뢰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목회자들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관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가 발생할 때 금방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폭력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복음 진리에 대하여 이단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그런 충고들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끼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은 여러분들 가정생활, 사회생활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물론 당사자 목회자들이 힘쓸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글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짧은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시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어서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발생합니다. 불신이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더욱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 불신 관계로 깨어져 버리면은 정말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풍조가 점점 더 확대되는 이 사회 풍조 속에서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진정되는 듯 하더니만은 이태원 그 클럽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며 다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이 긴장 상태를 풀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으며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 왕과 같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또 우리가 신뢰함으로 인하여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